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에 왔사오니 주여 주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고 강권하여 주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게 하시고
주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 한 곡 한 곡이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닿도록 하나님 성도들의 간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가사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골라왔는데 처음 하는 찬양이라 여러분들이 좀 헤맬 수 있긴 하겠지만 첫 곡은 그래도 아는 거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인데 두 번째 같이 이어서 할 곡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좀 여러분들의 리듬하고 안 맞는 찬양인데 가사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골라왔어요. 오늘 시간 찬양할 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으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잠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라라 랄라랄라라라 랄라라라 랄라랄라라라 랄라랄라라라 랄라라라 랄라랄라라라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라라 랄라라라라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를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속히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속히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아버지, 막대 같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인생 하나님 들어 쓰시니 주여, 인간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고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그 어느 자리보다도 귀히 여기며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방송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50쪽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도 1050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교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에레미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선지자들이 선포한 모든 메시지는 말씀이 선포된 그런 역사적 상황과 정황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읽는 대로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 시대에 선포했는지를 그 시대에 들어가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했는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문화적 상황들 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은 무모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1절, 2절, 3절은 계속해서 읽었는데 에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 그가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또한 부족으로부터 뭐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선뜻 자원해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한 사람은 없어요. 본문 2절에 표현된 것처럼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설계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압적이고 강권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더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역, 그러니까 목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고 그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죠. 경고, 대부분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대에. 그럼 지금 시대는 아닌가요? 똑같아요. 지금 시대도 경고입니다. 뭘 경고하죠? 사단의 공격에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패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경고하고, 끝까지 지켜서 그 나라에 입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경고한다는 건 뭐예요? 지켜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경고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 듣기보다는 지식 전달이 되길 원하는, 그러니까 뭐 이제 쉽게 가면 자기가 공부 좀 하고 이러면 이제 지식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많고, 또 어떤 삶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면 또 물질의 축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원해서, 또 아니면 또 더 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찾거든요. 근데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교회에 나오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냥 생명을 얻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매여서 살기 위해 이 땅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놓기 위해서 온 거예요. 땅의 것을 놓으면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하늘의 것을 얻으면 땅에서도 잘 살아요. 안 굶어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거꾸로 가니까 문제가 되죠. 3절 말씀이 임한 기간까지도 밝히고 있죠. 언제까지?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으로 사로잡혀 가기까지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랬습니다. 요시야는 주전 640년에서부터 왕이 되어서 8살에 왕이 됐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는 586년에, 주전 586년에 그 생을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한 기간을 보통 한 4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몇 살에 불렀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도 뭐 아주 늙은 나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또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 뭐 아이 여기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한 청소년 뭐 이 나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어쨌든 선지자로서 불순종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다닙니다. 과거의 일들을 교훈 삼아.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살펴보다 보면 예전에 이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갔던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과거의 일들을 교훈 삼아 주의 백성들이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거예요. 선포의 말씀은요, 선포의 말씀은 우리가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들은 자들의 책임이에요.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러니까 목회자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 듣고 안 듣고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은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목회자의 책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믿음이 아직 부족해가지고 가감 없이 전하지 못하고 가감해서 전해서 이제 언젠간 가감하지 않고 전할 날이 속히 오리라. 그러면 가감 없이 전한 그 말씀을 가감 없이 받고 거기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선포하지 않으면 그건 선지자들의 책임이지만, 선지자들이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듣지 않으면 누가 책임이에요? 듣지 않는 자들의 책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잘 하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겉으로는 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속이 새까매가지고 능구렁이가 몇 마리씩 계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내 속에도 그게 있거든. 다 그래요 우리가.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사명은 선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러니까 섞지 않고 순전한 것으로 전하는 것. 그래서 그걸 백성들이 어떻게 받을 것이냐가 이제 백성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랬거든요. 말씀의 임재는 소명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체험으로 예레미야는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임재, 말씀의 임재가 소명의 시작이다. 이 소명이란 말은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신학대학을 제가 20살에 이제 나사렛 대학교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김성원 교수님은 계셨나 모르겠어요. 그때 수업은 하셨는데 면접관으로 계셨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박철우 교수님하고 이해능 교수님은 내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뭐 들어갔더니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침례신학대학을 면접을 봤었거든요. 거기서 떨어졌어요. 소명이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하나님 좋아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대. 그래서 교수님은 소명을 뭘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었다가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사렛 대학교를 이제 후기였어요.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 1년 선배 그 고승식 선교사님, 우리가 요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그 학교 있잖아요, 드림스쿨에. 거기 김윤정 선교사님이 그 부인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이 저한테는 이제 고향 선배기도 하고 고향은 아니지, 학교 선배, 그다음에 교회 선배, 딱 1년 선배. 그래서 학교도 초, 중, 고 다 선배님이고. 근데 그분이 이제 나사렛 대학교 한번 써봐라. 학교가 좋다. 복음이 아주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땐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고 그냥 써보라 해서 썼어요. 그리고 이제 갔더니 가면서 이제 내가 그 선배님한테 이제 예상 질문. 그러니까 이 소명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된대, 말을. 그냥 하나님 좋아요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근데 내 마음에는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1년 365일 교회에서 살아. 난 교회에서 살고 싶어서 목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처음에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고3 때 여름 수련회 가서 고2 때 여름 수련회 가서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대학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제게 보여주셔서 그렇게 가기를 했지만 어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처럼 막 임재하셔가지고 동민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확실한 뭐 어떤 소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땐 신학대학 오는 사람 중에 한 90% 다 거짓말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좋고, 그러니까 해야겠다는 마음은 먹지만 진짜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는 뻥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감동도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창하게 얘기를 했죠.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거창하게 얘기했으니까 잘 붙었겠죠. 어쨌든 소명을 물어봐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느냐, 어떻게 불렀느냐. 근데 그건 다 다르잖아요. 꼭 이렇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고 싶은 그 마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건 목회자에게만 부르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도 다 부르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 어떻게 왔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런 확실한, 처음엔 아니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일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확실한 음성을 듣고 오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 뭐가 인생의 꿉꿉함이 있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끌려 나왔다가 뭐 나오다 보니까 또 말씀이 들려지고 어느 날 콱 그 박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바치는 그런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죠. 우리도 다 그렇게 각자 다 다른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목회자만 소명을 받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이제 다 뭐 우리가 뭐라 그래,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배고파서 들어왔든, 뭐가 어려워서 들어왔든, 아니면 그냥 누구 만나러 들어왔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교회 다닐 때는 뭐하러 교회 나간다 그래요? 먹으러? 아니 연애 걸러.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으셨잖아요.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뭐 연애하러 가는 친구들 뭐 그랬든지 가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묶였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갔다가 어쨌든 부르심이 있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너가 모태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임신하기도 전에,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태초부터 너를 알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태에 짓기 전부터,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 예레미야를 택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이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목사도 무당도 뭐가 있다고요? 학습 무당이 있고 내림 무당이 있듯이 목사도 하나님의 진짜 부르신 목사가 있고, 정말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서 되는 목사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난 너무 부러워. 나도 그러셨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선제하심, 선택하심. 예레미야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았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직접 택했다 이 말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어요. 뭐 부러워해. 여러분도 하나님 다 하나하나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뭐랑 바꿀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바꾸셔. 다들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와야지 자꾸 뭐랑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그 순간 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피할 길도 다 죽을 길도 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 주셨으니까 살아요. 전 그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오토바이 사고 하도 많이 나가지고 배달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죽을까봐 이제 배달 그만두고 햄버거 장사도 안 되는 햄버거 가게를 차렸다 그랬잖아요. 왜요? 죽을까봐. 와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막 오토바이를 뭐 100km씩 다니는데 갑자기 차 튀어나오고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막 오토바이는 죽었는데 저는 산 경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죽었어.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거기가 불법 유턴을 하는 바람에 탑차 옆을 그냥 한 7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비 오는 날 얘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다 꺾어가지고 거기다가 들여박아서 오토바이는 앞대가리가 다 날아가 버렸는데 저는 멀쩡했어요. 엉덩이 살짝 까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괜찮대. 그래서 걸어 나왔어요.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죽을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겼고 그때마다 안 죽고 살아 있는 게 하나님이 지금 쓰시려고 그랬나? 저는 40에 하나님이 신은지의 입을 통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다시 부르셨어. 그랬다니까요. 이제 결혼하고 싶으면 사역하라고. 이 말에 제가 결혼이 하고 싶었던 건지 사역이 하고 싶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왔어요.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이 택하셨다, 부르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잊지 마세요. 내가 뭐 병원 잘 다니고 건강검진 잘 받고 뭐 그래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당장 오늘 집에 가다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엊그제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이제 자기 언니인가 동생이 갑자기 사고로 죽은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인생이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왜 악착같이 돈을 벌고 막
마치 뭐 80, 90, 100살 살 것처럼 막 내가 왜 미래를 준비하고 막 그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그럼 우리는 뭘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다 당장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만지 권사님도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줬다고. 왜? 아니 전혀 증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냥 약간 아파서 약국에 갔대요. 그 이제 전립선에 관련된 약 좀 줘달라 했더니 그 약사가 바로 위에 비뇨기과가 있어가지고 그냥 검사 한번 받아보고 약을 줘라. 근데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큰 병원을 가보라 그래가지고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암을, 전립선암. 조금만 늦었으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3기였다는 거예요. 그럼 넘어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걸 그럴 때나 고백을 해도 참 그 정도 돼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암병 걸리게 해달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인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좀 구하지. 안 그러면 자기 멀쩡한 줄 알고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고쳐주셨더니 또 일하러 다니시는 거 바빠. 안 나오셨잖아 오늘. 예? 하나님 은혜라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 은혜면 예배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오잖아요. 욕하는 게 아니고 불쌍해서 그래요. 뭐 고쳐줬으면 이제 하나님 은혜. 간증은 그렇게 나한테 목사한테 하나님이 살렸다고 간증을 해놓고 예배 자리 없어. 주일날도 일찍 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도대체? 예? 다들 도대체 왜 그러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나 죽었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한테 오실래요? 도대체? 예? 그분 한 분을 꼬집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 이 나라 교회가 다 그래. 지금 얼마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지 이 땅에만 매여 사는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유지하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에레미야를 부르셨을 때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하기를 먼저 원하신 것이 아니라 뭘 먼저 원했냐면 에레미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성별하였다는 것은 사역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것이 이 성별하였다. 내가 구별해서 너를 택해서 내가 불렀다. 이건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거든. 그럼 반대로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관계가 먼저 되어질 때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바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35까지 되게 진짜 열심히 사역했어요. 저 막 파트 때도 계속 교회에서 있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교회 와서 뭐 목사님 오라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이 많았어. 그냥 애들 내가 맡은 주일학교 아이들, 내가 맡은 중고등부 아이들 어떻게 하면 걔네 살릴까 그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 안 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을 한 거예요. 일을. 뭐 영혼을 살리고 뭐 이런 거창한 말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뭐든지 기도하고 뭐든지 묻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지혜로 사역을 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도 똑같으면서 똑같은 사람 보면서 실망하고 그러고 떼치고 나왔잖아요.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거예요. 관계.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치중하는 것이지 사역에 치중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죠, 물론 열심히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건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머리 안 쓰고 뭐 목사님들한테 인사하러 안 다니고 그냥 거기 오성 거기 처박혀가지고 4년 반을 있었어도 제가 4년 반 동안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도 나를 아는 목사님이 거의 없었다. 내가 뭐 인사를 하러 다니까 지방에 가서 막 저 누구고요, 뭐 오성교회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세워주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하나하나 나의 삶을. 그러니까 그걸 보고 느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셔야 돼요.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소도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슬프다 이거예요. 왜 슬퍼요? 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이게 뭐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죠.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기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대언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러니까 아이란 말은 나이가 아니에요. 선지자로서 부름에 응답할 만큼 예레미야가 자신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이죠. 하나님의 뜻.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선지자의 임무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가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냥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치는 거죠. 막대기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뭐 굵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휘두르시는 대로 휘둘림을 당하는 게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무슨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게 뭐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말할지니라.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근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불안정합니다, 사회 속이. 근데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결국 많은 핍박과 죽음과 위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죠, 이미. 그러니까 그 일을 하러 가라고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그 속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마 에레미야도 두려웠겠죠. 그래서 8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 자체가 뭐예요? 선지자의 삶이 평탄하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엔 네가 죽을 만한 일 가운데 놓일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넌 죽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도대체 위로가 되는지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죽진 않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목사는, 성도는 이 말씀 하나 잡고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죽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으면 어때? 육신적으로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이 돼야 됩니다.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못 먹으면 어때요? 하고 싶은 거 좀 못하면 어때? 갖고 싶은 거 좀 못 가지면 어때요? 좋은 집에서 안 살면 어때? 좋은 차 안 타면 어떻고? 내가 좀 아프면 어때요? 내 일이 잘 안 되면 좀 어때? 괜찮아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들 이거에 예레미야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거에 힘을 얻는 겁니다. 뭐 대단한 역사 예레미야에게 대단한 걸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모세는 그래도 많은 걸 보여주면서 막 꼬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예레미야에게 뭐 보여준 게 그냥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게 목사예요. 이번에 어제죠? 우리 은퇴 목사님들 오셨다 가셨는데 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저는 너무 어제 감동 받은 게 그렇게 애들 주방에 많이 와가지고 할 일도 없는데 많이 와가지고 할 일이 많지. 근데 할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근데 난 너무 좋았어요 그게. 왜냐면 할 일이 없어도 교회에서 뭘 하면 그래도 와서 들여다보고 관심 갖고 같이 그냥 숟가락을 놔도 같이 숟가락 안 놨구나. 하여튼 청소도 같이 하고 뭐 준비도 같이 하고 컵을 하나 넣더라도 같이 놓고 난 그게 너무 좋아요. 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게 내놓는 거 그리고 맛있게 대접하는 것보다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도들이 지체로 한 몸 이루어서 이렇게 막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 그 과정을 나는 더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과정.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막 다른 큰 어른 선교에서도 많이 오고 6년은 뭐 그냥 거의 다 왔더만. 집에서 놀아서 그런가. 막 반찬 내고 오고 막 오후에 출근하니까 오고 또 애도 데리고 오고. 그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도 감사했지만 또 이제 목사님들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평생 목회했던 분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0분도 안 했어요. 시간도 없었지만. 근데 막 저기 사모님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내가 뭘 했는지 잘 모르는데 은혜를 받으셨대요. 어쨌든. 근데 저는 그 기도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대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막 서럽게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목회할 때 현장에 있을 때는 그렇게 성도들이 챙기고 막 와서 찾고 섬기고 이러더니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찾는 이도 없고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하나님 서럽다고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저거 20년 후에 내 모습인데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위로해 드렸어요.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했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은퇴를 해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로 위로 받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어제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막 즐거워하시고 목사님들도 막 힘이 없으셔서 걷지도 잘 못하시는데도 뭐 식사도 또 너무 뭐 워낙 뭐 보증된 맛이기 때문에 그 덕분에 매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또 내가 걱정돼서 이제 권사님들 눈치가 보이잖아요. 밥을 하는 건 권사님들이니까 내가 아니고. 그때 또 어제 남아있던 권사님들은 너무 좋다고 자기들도 행복하다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면 되죠 이러고 우리 장로님들도 2분 오셨었는데 또 우리 우장로님은 눈치 없게 1년에 한 2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 우장로님 원래 그 마음 그냥 퍼주고 싶은 마음이 늘 많아가지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요청이 오면 하죠. 뭐 그 1년에 한 번 뭐 식사 대접 그리고 그 좋고 넓은 식당 뭐에 쓰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신앙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목회를 뭐 목사가 돼서가 아니라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뭐 집사가 됐든 그냥 평신도가 됐든 어쨌든 모두가 다 성도이잖아요. 성도는 뭘로 기뻐해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 하나로밖에 기뻐할 게 없어요. 하나님 뭐 더 주고 덜 주고 이게 뭐 우리를 채웁니까? 안 채워져요. 좋은 차 한두 달이면 끝나. 그죠? 좋은 집 우리 심혁 권사님 이사 간 지 이제 몇 년 1년 돼 가나요? 아직 안 됐네. 계속 좋아요? 계속 좋다네. 아직 집 가고 신혼인가 보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뭐 세상의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죠. 즐거움 잠깐이죠, 잠깐. 한낮의 그 즐거움밖에 되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평생의 즐거움입니다.
평생이 아닌 영원한 즐거움이죠. 예.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야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게 목사는 이 정도 받아야 돼. 이 정도 받아야 돼.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입술의 권세가 예레미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죠?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말씀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 전하면 진짜 그게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세요. 내게 듣기 좋은 거 말고 아무리 진짜 괴롭고 가슴이 아프고 후벼 파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입술의 권세예요. 선지자에게 준 입술의 권세.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있음을 그게 그 권세가 누구에게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 권세가 아니에요. 제 권세로 하는 거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박사도 받고 막 들이다 파가지고 막 연구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야지만 제 권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입술의 권세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지만 그것이 또 결국에 사사로이 쓰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그 입술의 권세를 목회자에게 줬어요. 축복권도 있어요. 뭐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 사사로이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내가 사례비 더 받고 싶어서,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마치 그게 하나님 명령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 언제 목사 보고 좋은 차 타는 걸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은 집에 사는 걸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걸 무기로 사용해요. 예? 그래서 아파트 들어가고 사례비 올리고 감동 받으면 하나님 올려주시겠지. 하나님 알려주시면 그만이고 하나님 굶으라 그러면 굶어야죠. 근데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용. 그 입술의 권세를 사사로이 이용한다고요.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만 안 두십니다. 가만 안 두세요. 구약을 보세요. 그런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나? 예레미야에게 대항하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었어요. 자기들 유익되는 대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걸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분별하셔야 돼요. 저도 저를 분별해야겠지만 정말 무서운 자리죠.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20년 남았는데 20년을 이런 마음으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두려운 자리예요.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런 목사님들을 정죄할 수도 없어요. 다 그런 마음이에요. 자식한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데 보내고 싶은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사례비 더 받아야지. 학원비가 뭐 100만 원? 뭐 한 과목당 뭐 40만 원, 50만 원? 무슨 학원을 어떻게 보냅니까? 목사가 자식들을. 그러려면 내가 교회에다가 얼마를 받아야 돼 도대체? 성도들은 또 그걸 난 신기해. 그런 학원들을 보내는 게 도대체 저들은 돈을 얼마나 벌길래 그래서 그렇게 그냥 남녀가 밤낮 없이 일을 하나 봐. 불쌍해 죽겠어요. 좋은 대학교 안 보낼 거면 학원 보내지 마요. 그냥 싼 데 보내, 싼 데.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입술의 권세, 목회자에게 준 말씀의 권세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풀어가기 시작하면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이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자랐으니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대형 교회들 아주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걱정할 것도 없어. 뭐 돈이나 많아야지. 겨우 먹고 살, 겨우 교회 유지하면서 사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막 몇십억씩 횡령을 해 목사들이. 예? 큰 교회. 그러라고 보냈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이렇게 높이는 거에만 열중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생명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더 저를 위해 주는 거예요. 뭐 물론 맛있는 밥 사주는 것도 감사한데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저를 위하는 건 정말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어dim 때마다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신 입술의 권세를 사사로이 쓰지 않도록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망해요.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그러니까 좋은 차 타는 목사님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교회 형편이 돼서 좋은 차 탈 수 있으면 타실 수 있어요.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해줄 수 있어요. 왜 목사라고 뭐 그냥 초가상간에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 스스로 그걸 욕심내고 쫓아가고 구하고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도 안 되고 적당한 선에서 중용을 가운데 잘 지키면서 가면 됩니다.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나라라는데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게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처럼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죠. 그걸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과 연관된 나라들이 많아지죠. 전쟁 통해서. 그러니까 그 모든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열방의 손에 파멸하라는 것을 전하라고 그렇게 소명받았어요.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이 열방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파멸당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니네 망할 거야. 니네 완전히 멸망할 거야. 그냥 쑥대밭 될 거야. 이렇게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그런 거 듣고 싶지 않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줘. 하나님 복받게 해주실 거야. 더 부하게 해주실 거야. 이 어려움을 잘 하나님 견디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실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 아니요. 하나님이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당한다 그러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죠. 순종해야죠. 망할 일을 했으면 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세울 때 다시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막 머리 쓰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시면 치시는 대로 맞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때리고 그냥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목적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책망받아야 되고 파멸받아야 되고 멸망당할 일을 해놓고 그걸 피하고 싶어서 맞는 척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뭘 봐요? 중심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맞을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때리지 않으시더라도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파멸을 위한 말살을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뭐예요? 회복을 위한 심판이시죠. 근데 심판은 받아야죠. 심판은 고통입니다, 결국.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다 없어지고 다 아무것도 없어지고 회파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싹을 틔우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루터기예요. 그게 구루터기.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시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을 견뎌내십시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되는 일이 없다고, 복받지 못한다고, 어려움만 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일을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복 받으려고, 일 잘 되려고, 어려움 안 당하려고, 낙심할 일 안 생기려고 예수 믿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악한 것이 무너지고 선한 것이 세워지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만에 다 헐어버리겠다 하셨어요? 잘못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다 헐어버린다. 잘못된 건 어떻게 해요? 헐어야 돼요. 다 파서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선한 것으로 세우셔야 돼요. 선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으로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거짓되게 나오지 마시고, 뭐 있는 척하고 나오지 마시고, 뭐 가진 척하고 나오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척, 난 그래도 거룩한 척,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 말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그 파멸당할 만한 자고, 멸망당할 자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느끼며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악을 도려내시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도려내시고 선 예수님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죄는 사라지고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으로 살죠. 자비와 긍휼, 사랑이 움터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흔히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이게 이기적인 시선이잖아요. 이기적인 시선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이 돼요. 남유다 왕국같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똑바로 뜨세요. 냉철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남이 아니라 나를 봐야 해요. 나를. 자꾸 남만 보고 남의 허물만 보고 들춰낼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엔 그 죄가 없냐고요. 내 속엔 그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좋은 신앙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더러운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술 마시는 자들, 담배 피는 자들 손가락질 하지만,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은 다 깨끗한 음식인 줄 아십니까? 그럼 내일부터 패스트푸드는 아예 먹지도 마세요. 얼마나 그 더러운 음식인데. 우리의 속을 얼마나 더럽혀요. 얼마나 망가뜨려요. 안 그래요? 햄버거가 우리의 몸을 얼마나 망가뜨려요. 치킨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망가뜨려요. 따지고 보면 담배만큼이나 해로운 게 치킨이에요. 근데 내일부터 다 이러면 또 우리 치킨 장사 하시는 분 안 계시지? 그런 걸로 정죄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정죄는 뭐예요? 진짜 날카로운 시선으로, 냉철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하고, 파멸당할 마땅하고, 다 회파돼서 없어져야 마땅한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에레미야의 선포의 말씀에 응답하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심령으로 회개되어져서 우리에게 참 복임을 잊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 복인 것을 잊지 않는 그런 고전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이 고잔에 속한 성도들을 모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임하거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회파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며 하나님의 세우신 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종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막대기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